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광야를 걷는 인생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하죠. 또 한 가지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두 내용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 또 항해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의 특징은 결핍이라고 하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 부족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모자란 것 투성이죠. 이런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였으면 좋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머리가 좋은 빌립은 계산이 빨라서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냥 계산으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얼마가 있든 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에 안드레는 아주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의 도시락 정도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게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죠. 5,000명 이상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무슨 전체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합치면은 뭐 더 많은 숫자죠. 이런 많은 무리들에게 이 작은 것 가지고 나눠주도록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시대의 한 과부가 남편이 죽고 자녀들은 빚 때문에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 돼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때 뭐가 집에 있느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이라고 말하죠. 기름 한 병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없지만 요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주목하고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말하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빌릴 수 있는 대로 잔뜩 빌려왔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제 그 한 병 있는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따르라고 하죠. 그 한 병 있는 기름인데 그릇 하나에 따르면은 뭐 끝날 그런 기름인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따르는데 하여튼 그릇이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기름은 계속 나오죠. 한 병 있는 그 기름에서 이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려온 그릇이
다 돼서 더 그릇이 또 없느냐 했더니 이제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뚝 그쳤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데 바로 그처럼 떼어주고 떼어주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줄줄 나오듯이 이 떡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부족함, 광야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정말 부족한 곳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못 먹은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셨는데 만나로 먹여주셨다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지만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시는지를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먹여주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본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광야는 부족한 곳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먹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의 빈들에서 무리들을 먹여주시는데 무엇을 통로로 해서 먹여주십니까? 믿음을 통로로 해서 먹여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걸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자 그것이 큰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주 정말 작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막 쫓아다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다 해치시면서 흩어지도록 하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빨리 그것을 떠나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말하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항상 이 기후의 변수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돌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이날도 밤에 이렇게 또 바람이 거스리는 바람이 아주 그냥 억센 바람으로서 바뀌어서 그렇게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4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도저히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광야의 그 풍성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은 힘겹게 노를 저어야 되는 것,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확 나를 거스리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자와 같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이 CCM 노래 중에 항해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참 그 가사나 곡이 너무나 참 은혜로워서 가끔씩 이렇게 듣는데요.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항해자와 같다.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제 선교에도 있습니다만 항해자, 항해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항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걸 깨닫게 만듭니다. 힘겹게 노를 젓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힘겨운 노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힘겨운 노젓는 인생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잠이 안 와서 책을 좀 보는데 이런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리스토벨 목사님의 그 책이었는데요. 딸이 고등학교 이제 찬양, 교회 찬양팀인가 거기에서 이제 성가 발표회를 하는데 그 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멀리에서 지켜보시는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 가사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시거나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상투적으로 과거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날 때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썼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식의, 그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거든요. 높고 높은 보좌, 낮고 낮은 우리,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게? 저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 뭐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저 멀찌감치 보고 그렇습니까? 가까이에서 개입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지난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면서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사. 여러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무슨 그늘이 우리 되어 주십니까?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밀착 경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지금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항해자라고 표현할 때 어떤 문제를 표현한 것이냐면 두려움을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일지라도요,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버리면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는 게 참 중요하죠. 바르게 보게 되면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잘못 보게 되면 유령인가? 여러분, 유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됐는데 예수님 보고서 놀라자.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 있고 동행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주님이 선장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결핍,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면 항해하는 인생 살아가는 데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다 맡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 항해하는 여정 속에 풍파가 일어나도 그것들을 아주 잠잠케 버리시는 또는 잔잔케 버리시며 다스려 주심으로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 주님과 같이 항해하는 또 항해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